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생수가 흘러가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면서 3월은 생수의 충만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생수의 충만을 사모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의 길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복음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겸손의 길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는, 정말 우리 안에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한결같이 나오는 그 고백이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고 싶어하고 또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라고 말하는 이 마음 말씀도 우리는 참 잘 알고 많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참 많이 봤던,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소망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다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아닌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것이 채워지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려고 해야 하는데, 그냥 우리는 마치 구호를 외치듯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또 그렇게 외치고 또 그렇게 찬양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어떨 때는 보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맞나, 나는 예수님을 정말 닮은 모습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5절에서 이렇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난 다음부터요, 그 마음에 채워져야 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신을 낮추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바로 창조주이시면서 피조물의 그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몸을 입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카네이션 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로 보여지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 가끔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는 이러한 것과는 다르게 우리와 똑같이 살과 뼈로 이루어진 육체를 입고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따져볼 수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육신하신 것,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신비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 인카네이션이었기 때문에, 이 성육신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죄를 전가받아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는, 바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죄를 범한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죽음에 이르는 자가 죽은 자가 되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과 함께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러한 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누군가 피를 흘려 죽는 이 해결의 방법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구약의 희생 제사였고요. 소나 양이나 염소, 소, 비둘기 같은 이러한 것들을 인간 죄인을 대신해서 죽게 했고 피를 흘리게 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완전한 해결책은 바로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그 비밀이고, 구원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고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 십자가의 이 비밀이, 예수님의 이 성육신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이 성육신의 이 비밀을, 이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면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내게 받아들여지고 난 이후에 이것은 믿어지게 되고요, 그 믿어지는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실 만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실 만큼,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독생자 그 예수님을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이처럼 사랑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한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이 사랑을 내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성육신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져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잡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습니까? 저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선뜻 그 사랑이 얼마만큼 깊은 사랑, 얼마만큼 넓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었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져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의 깊이가 보여지고 그 사랑의 넓이가 보여지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도 아직도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를 다 말할 수 없는 게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랑의 깊이를 더 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넓이를 계속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져가고 그 사랑이 우리를 점점 채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도록 신앙생활했느냐,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갈급해하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찾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다를 겁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갈망함이 크고 또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그 사랑을 쫓았던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사랑의 넓이를 경험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점점 채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분명히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랑이 그냥 내게 다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나에게 크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입술로는 찬양을 그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내가 얼마만큼 경험하고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열매로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사랑의 넓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잠식한 만큼 내게서는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사랑이 깊이가 보여지기도 할 때지만 그 사랑의 깊이가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알 것입니다. 내게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만큼 깊은지, 내 사랑의 그 넓이가 얼마 정도인지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그 사랑이 내가 경험해져 가면서요, 우리 안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내 안의 저주와 그 음란함과 불순종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고 그 사랑으로 점점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채워져 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해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사의 고백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사의 고백이, 사랑이 내가 깨달아진다고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가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그 정도까지일 뿐이고요, 그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넓은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창조주의 그 자리에서 피조물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 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짐의 그 기쁨, 낮아짐을 그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가야 하고 그 사랑을 배워가야 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요, 우리는 그렇게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깨뜨릴 때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더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깨뜨려도 계속 이기적입니다. 벗어나려고 해도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지만 여전히 깨뜨려지지 않은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논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또 우리는 교만한 그 모습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창조주이신데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창조주이신데 우리의 그 악함을
모르시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그 간사함과 그 강팍함을 모르시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그 교만함과 그 거만함과 그 교만함을 모르시는 게 아닌데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고쳐 주시며 이 땅에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그 모습을 깨뜨리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입술로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모르는 자입니다. 내 이기적인 모습을 깨뜨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기적인 그 모습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내가 잘했다고, 내 것이 맞다고, 내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깨뜨리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사랑의 깊이를 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채워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우리 이웃들을 대하고, 우리 가족들을 대하고, 우리 형제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여전히 상대의 허물이 보여지고, 상대가 거스를 때가 있고, 또 상대의 그 말과 행동이 내 심기를 건드릴 때도 있고요, 또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더해가는 자들의 마음은요,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상대가 하는 그 모습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결국 내가 내 이기적인 모습으로 내가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걸려지면, 여러분, 그 사람의 잘못한 것 때문에 나에게 걸림이 되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이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때문에 그 걸림이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기적인 모습을 깨뜨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깊어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섰을 때는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이기적인 모습을 깨뜨려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 가진 것 같고, 내가 저보다 좀 나은 것 같고, 저 사람이 나에게 걸림이 된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교만한 겁니다. 내가 이기적인 겁니다. 내가 나 중심으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구하며, 우리가 더욱더 힘써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꿈과 소망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면 꿈이 생겨나고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 역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꿈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로마 군사들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로 몬 유대인들이요? 아니요,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런 우리 죄인을 끔찍하게 사랑하신 예수님의 꿈, 그 꿈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한, 이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의 그 꿈이요, 바로 죄인을 사랑한 예수님의 그 꿈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 대한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꿈이 있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겁니다. 기꺼이 자신을 버리신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은 그 꿈을 만들어 주었고요, 꿈을 꾸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런데 그 꿈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그 사랑 때문에 꿈을 꾸며 그 사랑으로 꾼 꿈을 위해 희생하는 것과 달리요, 세상에서는 그냥 꿈을 위해 희생하는 것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 그들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들은 세상을 이슬람화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는 희생을 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 꿈에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희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꿈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꿈은요, 사랑이 있는 그 꿈은 자신이 희생하신 겁니다. 다른 이들을 희생시킨 게 아니라 자신이 희생하여 모두를 살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예수님의 꿈의 동기였고, 그 꿈의 출발점이었고, 그 꿈의 목표였습니다. 사랑 때문에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꿈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출발한 그 꿈은 자신을 희생하지만, 욕망을 향한 그 꿈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다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동기인 그 꿈을 우리가 꾸며 이 땅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우리가 예수님을 꼭 닮은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으로 꿈을 꾸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으로 꾸는 그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고, 그 꿈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꿈을 꾸며 달려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꿈을 이루시려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꿈을 꾸며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 속에서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 그냥 그 삶의 자리를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놀라운 업적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의 자리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에게 주신 그 사랑의 꿈을 꾸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학교, 우리가 가는 그 직장, 우리가 가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자리이고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기적인 내 모습을 깨뜨려야 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 모습을 깨뜨려야만 이 사랑으로 그 꿈을 꾸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꿈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모아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에서 우리는 이 꿈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기적인 내 모습을 깨뜨리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그 넓이를 더해가면서 우리는 그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품게 하는 그 꿈을 꾸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겸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그것을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쩌다 사모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매 순간순간 그 십자가의 그 성육신의 사랑을 여러분 사모하며 정말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그 사랑으로 꿈꾸며 일어서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길은 이기적인 모습을 깨뜨리는 거고요, 내 중심의 삶을 깨뜨리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고 내가 깨뜨려지고 내가 지워질 때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고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꿈을 꾸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고 살려내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며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